오늘부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우리가 축복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드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은 복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물건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가 참 좋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헤드폰이 여러 개 있는데 제가 여행할 때 쓰려고 노이즈 캔슬레이션 되는 헤드폰을 하나 샀는데 보스 거 큰 마음 들어서 카드 포인트 만들었을 때 제가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듣다가 이제 조금 천인데 조금 기스가 나고 이상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요, 참 좋은 물건은 그래서 서비스가 좋구나 생각한 게 새 걸로 보내라고 그러면서 새 거를 하나 또 보내온 것을 보면서 야, 좋은 물건일수록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물건을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다 자동차를 대부분의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데 또 앞으로 사실 분도 계신데 만약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이요,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가 전혀 AS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그는 자기 자동차와 메이커를 동시에 부정하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토요일 날 우리가 주일학교, 내년도에는 조금 더 주일학교에 더 초점을 맞춰서 주일학교 사역에 더 올바를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디렉터를 좀 도우려고 의논하기 전에 아침에 또 우리 양육사역부에서 아침을 준비해 줘서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메이커를 타보지 못했지만 좋은 차는 참 서비스가 다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BMW 차가 있었는데 BMW는 거기 정비소에 가면요, 우리 지금 어디 가면요, 제가 다니는 현대는 가면요, 뭐 고치라 고칠 것도 아닌데 고치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탁 아무 말도 없고 오일 체인지하고 그러고 난 후에 그냥 고칠 게 있으면 어떠냐 상냥하게 물어본다는 거죠. 애프터 서비스가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요, 애프터 서비스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하면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피조물이기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아야만이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 자체만을 위해 살면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복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에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그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복주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샀는데요, 여러분, 복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이런 겁니다.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를 사가지고 BMW가 서비스가 좋다고 매일 가가지고 그 서비스를 받으러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웃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매일 서비스 공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는 게 좋다고 BMW가 서비스를 잘해준다고 거기만 맨날 가면 뭐해? 차를 운전하고 차가 써야 되는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황당하게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애프터 서비스, 자동차의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동차가 최적의 상태를 유지해서 그 기능을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목적과 자동차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애프터 서비스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적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지만 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은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라고 인사했습니까?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번 우리 한 두세 사람 이상씩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목적이 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복 안에서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복과 연관된 단어들을 좀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복은 뭐냐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뭐를 준다고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거기 보면은 복을 주어 그랬는데 그 복을 준다는 동사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따라합시다. 바라크.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바락하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그 바락하는 게 바라크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렇게 외웠어요. 히브리 단어. 여러분, 큰 민족을 이루는 것과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 바라크, 즉 복의 내용이죠. 복의 내용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복을 주신데 바라크,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요,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성경도 그렇지만 인류의 역사에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은요, 경제적이든 아니면 문화적이든 아니면 사상적이든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창대케 되는 것은 결과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복의 본질이나 그 자체가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복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 그 복의 결과가 복인 줄 알고 그것이 복 자체인 줄 알고 그것이 복의 목적인 줄 알고 살다가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화를 입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축복에 대해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복이 결과가 창대하고 번성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창대함과 번성함이 복 자체는 아니고 그냥 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살아야, 기억하고 살아야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번영과 창대함, 오늘날 여기 모든 것들이 다 잘되고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냥 다 잘되는 겁니다.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만 하면 그냥 논문이 그냥 쏟아져 나오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면 막 다 잘되는 겁니다. 졸업을 해서 잡을 잡고 다 잘됩니다. 이게 창대하고 번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하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대하고 번성함 자체가 목적이 되면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복을 번영과 창대함이다, 그것이 복이다고만 생각한다면, 그걸 그렇게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뭘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장 복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빌 게이츠예요. 10몇 년간을요 미국의 부 1위예요. 그런데 여러분 1등과 2등이요 거의 더블 차이예요. 그러면 빌 게이츠가 그러면 가장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은 인생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까?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만약 번영과 창대함이 복이라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뭘 알면서 모르는지. 이건희 회장이겠죠. 이건희 회장이 돈이 제일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본이 됩니까? 그러니까 복을 번영과 창대함,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모든 일 손대면 다 잘되는 것, 이것이 복이고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조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죠. 어떻게 하든지 개같이 벌어가지고 정승이 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옛말 속담에 의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요,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모르죠. 속으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 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옛날에 목회하던 교회는 사이즈가 크니까 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가다가 목사님, 전사님, 내가 뭐 하여튼 개처럼 벌어쳐 정승같이 쓰면 되죠. 옛날 속담이죠, 어머니.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벌 때도 정승처럼 하나님의 자녀답게 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속담에 잘못된 게 꽤 많아요. 속어들 가운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왕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왕위를 찬탈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은 하루아침에 정말 달아나고 도망을 가고요, 이제 왕궁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압살롬이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내가 이제 왕궁을 접수했는데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첫 번째 하면 좋은 일이 뭐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꾼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제 왕궁 위에 천막을 치고 온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버지의 첩들을 범하소서.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면요, 그 당시 문화는 어떤 왕이, 어떤 족장이 어떤 것을 정복하고 나면요, 그 족장이나 왕의 모든 첩들을 걷어들여서 자기의 첩이 되게 해서 그게 내가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이 왕이라는 창대함을 목적으로 삼은 압살롬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버지의 첩들,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머니예요. 그 어머니 뻘 되는 여자들을 다 범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간음들이 그냥 무지개수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대함과 번영, 잘 되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일을, 영국을 당신의 복으로 어마어마한 창대한 복을 주셨습니다. 청교도들이 세운 미국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창대함, 부흥, 잘 되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목적으로 삼다 정작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리노이주에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일리노이주에 그쪽에 있는 어느 판사가요, 자기가 판사 생활을 했는데 그 판사를 사직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알아요? 동성연애자가 와서 주례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를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니까 자기는 그 공직에 앉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판사로 시작할 때는 자기의 종교적인 양심과 종교적인 자유를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는데,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판사의 자리는 자기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종이 조각처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사직했습니다. 그 사람에겐 창대함과 번영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서 있는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동성연애자가 주례해달라는 걸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고소를 해가지고 코트에다가 수를 냈는데, 여러분, 판결이 뭐라 하냐, 7,000불을 배상하라는 거예요. 7,000불.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서 몇 달을 살든지. 그러니까 그걸 거부하면 어떻게 하냐, 그 법의 내용이 또 웃깁니다. 3일 안에 주례를 하지 않으면 매주 7,000불씩 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의 현실입니다.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번영과 창대함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두려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잃어간다는 생각을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자기의 신앙이나 자기의 양심을 다 꺾어서 많은 표를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창대함과 번영을 쫓아가는 압살롬과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복이 그건 줄 아는. 여러분, 제가 연극을 하나 본 기억인데, 기독교 연극 가운데, 연극의 대사 가운데요, 그 다윗에 관한 연극이었는데,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품에 안고 이렇게 탄식했던 그 대사가 참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탄식의 대사가 뭐냐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왕이 되지 말 것을.
여러분, 베들레헴의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 그죠? 자기 아버지조차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그런 초라한 삶을 살던 다윗,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복을 받아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때 그가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창대함 속에 묻혀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성욕과 자기의 권력으로 신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신하마저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자란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의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합니다. 아버지의 본대로 창대함을 목적 삼아 아버지의 목에 칼을 거두고 아버지의 여자들을 범합니다. 결국 인생의 목적으로 삼을 수 없는 창대함 때문에 자식도 잃고 가정도 잃고 나라도 흔들리고 나오니 그 연극 대사처럼 다윗은 아마 그렇게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라리 내가 왕이 되지 말았을 것을. 여러분, 창대함과 번영함은 복의 결과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쫓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두 번째 복의 문자적인 의미는요,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기 보면은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단어입니다. 그 토부라는 단어가 복되다 이런 의미예요. 축복이란 blessing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요, 행복한 겁니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행복해 보입니까? 불행해 보입니까? 좀 불행해 보이는 분이 있으면 옆에 분도 좀 웃으세요. 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세상에서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영하고 창대케 되었는데 그 결과로 행복한 가족 관계가 깨어지고 자식들이 싸우고 성도 간에 불화가 일어나고 성도와 목회자 가운데 불신이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과 지옥을 잠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샘플이 뭐냐면 인간 관계입니다. 그죠? 인간 관계가 좋으면요, 누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가 좀 만나면 반가운 사람이 있으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행복해요. 사람 만나는 게 행복해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요 한 이불에서 같이 자면서도요 싸우고 관계가 좋지 않아서 등을 돌리고 자면요, 거기가요 침대가 지옥이에요. 그죠? 제가 말 한 번 잘못했다가 집사람 예화 잘못 들었다가 하루 한 번 혼난 적이 있어요. 왜? 결혼할 때 나는 그렇게 수요일날 제가 이렇게 결혼할 때는 그렇게 설렘이 없어요. 나는 천국 생각나면 설레인다. 그 나는 천국이 좋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당신 정말 안 설레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설레일 시간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11월 25일 날 결혼했는데 24일까지 제가 있던 사역하던 교회가요 새벽송을 6시 7시까지 새벽송을 돌았어요. 그리고 아침에 목욕탕 가가지고 아침에 11시에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비몽사몽이죠. 무슨 설렐 이유가 시간이 있어야 설레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설렜지 않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같은 침대에 못 자니까 불편하니까 어디가 다른 방으로 가잖아요. 안 간 척해요. 여기 한 10년 넘은 사람 다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죠? 참된 복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 더불어 사는 사람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게 용서하라는 거예요. 70번에 7번씩 용서하면요, 그게 뭐냐면요, 내가 복된 거예요.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 절대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목사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밥을 사세요. 또 오늘 처음 나온 분들에게 오해하겠다. 먹으면 친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식구를 먹는 입이라 그래요. 식구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언 1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잠언 17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은 뭐예요? 아주 피쩍 말린 떡, 보잘것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육은 뭐냐면요,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을 말합니다. 그 제육이라는 단어가요, 옛날에는 육선, 옛날 성경 육선이라고 번역이 됐었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말하는 거예요. 제바흐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유대인들이 제물을 준비할 때 얼마나 좋은 거, 그죠? 흠 없는 거, 좋은 거,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죠. 그러니까 제바흐, 제육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좋은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여러분께 좋은 거 뭔지 모르겠지만 다 사람마다 그것이 집에 가득하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로 인해 행복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럽니다. 사람들이 이민을 와가지고 처음에 뭐냐면 자식 때문에 이민을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한국에 있는 거 다 내버려두고요 자식들 때문에, 자식들 한번 교육 잘 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자식들은 일하러 이민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는 우리 분들 그런 분들이 없지만 뉴욕이라는 데 가면 일하는 게 바쁘니까 그냥 자식은요 그냥 내버려 주고 그냥 뭐 울기만 그냥 돈이나, 애들 뭐 하나만 돈이나 주고요, 그리고 그냥 일하고 밤새 일하고 자식 돌보죠. 그러다가 이제 자식이 탈선하고 자식이 그냥 나가서 막 그냥 마약하고 그런 거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안 들어요. 자식 때문에 왔으면 여러분 일을 줄여서라도 조금 먹고 덜 먹더라도 자식을 위해 더 신경을 쓰고 축복을 빌며 살아야죠. 할렐루야. 자식들이 부모가 필요할 때는 부모가 그 옆에 없었던 겁니다. 그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기를. 요즘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면요, 저는 드라마를 보지 않지만 이렇게 겉도 뭐 제목들 이렇게 보면 신문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뭐 드라마 제목도 보면 그 뭐 제목들 보면요, 형제들 간의 불화를 테마로 삼은 드라마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볼 거 없는 게, 저도 여러분 삶을 살다 보냐, 저도 목회하면서 보는데요, 뭐 형제들 간이 싸우고 그런 거 뭐 얘기하면요, 뭐 목사님 내가 꼭 그 돈 때문은 아닌데요, 이거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이 문제돼. 근데 얘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요, 목사가 눈치가 뻔하거든요. 보면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물려받아도요, 그것으로 인해 형제들 간의 행복이 깨진다면 그건 복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은 행복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이 축복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복의 마지막 문자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역대하 6장 13절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역대하 6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앞에 거기 보면요, 뭐예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근데 그 무릎을 꿇다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살폈던 히브리어 단어 뭐예요? 복을 준다. 그 무슨 단어였어요? 바락을 한다. 무슨 단어예요? 바락. 똑같은 단어예요.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또 쉐어링할 때 많이 듣는 얘기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그게 복이죠.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복을 줘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그냥 창대하고 번성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창대해져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여유가 없다면, 무릎을 꿇을 시간도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요, 하나님께 더욱 무릎을 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미국 분들이 이걸 못 알아들 텐데, 몸이 멀어지면
그걸 아는 분들이 왜 그렇게 행동을 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마음이 늘 하나님 생각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바빠서. 근데 늘 그렇게 이어진다면요, 마음이 멀어져 있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린 걸로 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다 했다, 멀어져 있는 겁니다. 멀어져 있는. 잠언에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요, 물질이 우상이 된 시대에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기도, 우리가 해야 될 기도에 관해 가르쳐 줍니다. 잠언 30장 우리가 한 절 더 봅니다. 한 절 더부터 7절부터 7, 8, 9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 일을 주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잠언 기자가요, 두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꼭 목숨 앞에서까지 응답받고 싶은 기도의 제목이 두 개가 있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기도 제목이 두 가지인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하나는 진실하게 해달라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참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기도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그것도 안 창양해서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잠언 기자는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사오니 필요한 것만 주십시오. 따라합시다. 필요한 것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고 태산보다 더 높이 큰 보화를 감아가지고 하나님 많이 벌어서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는 것, 타고 싶은 차 타고 살고 싶은 집에 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입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입고 버르고 그러고 사는 것, 그리고 큰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무관하게, 그것들과 무관하게 참된 복은 이처럼 행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행복하고 삶이 선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정도를 걷는 걸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고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요, 그 의미 속에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도는요, 필요한 것만 구하라 그럽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끼라. 무슨 의미예요? 세월을 아끼라.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시간을 써가지고 어떤 많은 것들을 남겨라, 이런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여러 번 들은 것 같아요. 이 단어요, 그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는 뭐냐면 낚시하는 거예요. 건져 올리는 거예요. 건져 올린. 따라합시다. 건져 올린다. 그러니까 무엇이 세월을 아끼는 거냐면요, 잘 건져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세월을 아끼는 건, 여러분 제가 휴가를 가면은 가끔 바닷가로 저는 자주 가는데요, 바다가 좋아지게 되면 바다 가면은 꼭, 제가 바닷가에 가면은 꼭 휴가 가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꼭 하는 게 낚시하는 거예요. 그 낚시를 하는데요, 이렇게 앉아서도 낚시하지만 꼭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배를 타고 가는 낚시를 꼭 우리 애들 데리고, 집사람 데리고 가요. 집사람 멀미하고 싫어하는데 데리고 가요. 왜? 제가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니까.
바다가 좋다 나가면 그 이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조그마한 배를 빌리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큰 배, 어떤 경우에는 뭐 작으면 한 50여 명, 크면 한 100여 명이 타고 이제 가는 배를 타고 1인당 한 10불, 뭐 12불 주면 탑니다. 그 배를 타고 이제 나가요. 나가면요, 그 선장이 배에 레이더가 있어요. 큰 레이더가 있어서 고기가 많은 곳에 가가지고 이제 배를 딱 멈춥니다. 정말 그날도 갔더니요, 정말 고기가 밑에 보이는 거예요. 야, 익사이팅한 거지. 이제 고기를 잡아야지. 그리고 이제 막 미끼를 하고 낚싯대를 꺼내가지고 이제 막 일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던졌습니다. 옆에는 다 잡는데요, 내 거는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시겠죠. 그리고 계속 기다리는데 또 미끼만 따먹고 없는 거예요. 또 미끼 껴가지고 또 던집니다. 안 해요. 옆에 사람은 계속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보더니 그러더라고, 안타까우니 여기가 스팟이 좋으니까 나하고 바꿀 거냐고. 자기도 미안한가 봐. 내가 이제 계속 못 잡으니까. 그래, 좀 바꾸자고. 또 바꿨어요. 안 잡혀요. 내가 하면 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미끼가 다른가 보다. 똑같은 거를 쓰는데 종류는 미끼 좀 줄 수 있냐고. 그래서 미끼를 꽂아서 안 잡혀요. 그날 여러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제가요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물고기가 눈에 보여요. 그런데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바다에 아무리 많이 물고기가 있어도요, 건져 올리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세월을 아끼라.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복을 여러분을 창대케 하시고요, 때로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 삶은요, 건져 올리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아무리 큰 은혜가 있어도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다시 말해 인생을 건져 올리라는 거예요. 말씀과 결부시켜서 생각할 때 그 뜻을 참 이해할 수 있거든요.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잘 살아서 이제 영원한 본향에 갈 건데 하늘나라에 갈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하늘나라 갈 때 뭘 가지고 갈까요? 졸업장 가지고 갈까요? 내가 유학 가가지고 그래서 유학파예요, 주님. 내가 여기서 이런 직업을 가졌어요. 제가 돈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금 통장 가지고 갈 거예요? 응? 제가 집을 이런 데 살았어요. 등기문서 가지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들고 갈 수 있는 것은요, 오직 진리로 건져 올린 시간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건 압니다. 지난주 말씀처럼요, 이 땅은요 디베랴 바다예요. 황제의 논리가 이 땅을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살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현재형으로 계세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왜 디베랴 바닷가로 갔습니까? 과거에 만났던 주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정도를 걸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못 견디겠으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이 복인지 그 복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